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 주제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완연한 4월 봄입니다. 좋은 소식이 오늘 하루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사후 세계를 믿으십니까?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유교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미지생 언지사 그런 말을 썼습니다. 공자는 이 땅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죽어서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저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골목을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목 다음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 유교의 사후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불교도 철학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의 그와 같은 사상적인 배경, 철학이 꽃을 피지 못하고 중국에서 꽃을 피게 된 것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만들어낸 내세불과 축복불들을 만들어내면서 불교가 이렇게 활발하게 전개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후 세계에 대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비춰집니다. 이슬람은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만은 좀 황당하죠. 순교하면 72명의 여자들과 산다. 또 꾸란을 읽으면 눈 큰 여자와 산다. 이와 같은 내용들로 가득 차여져 있는 사후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적인 사후관은 뭘까요? 크게 보면 기독교는 수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조와 함께 자니라 잠의 상태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낙원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편강도에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천국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낙원, 파라다이스, 물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이 있고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입장이고 또 신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상태 그렇게 주장하는 가운데 그 현실적인 그런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외면하고 있는 실존주의적인 자세, 이 땅이 다다라고 하는 자세는 우리가 견지해야 되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안식교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안상홍 증인회와 같이 지옥이 없다.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자녀를 지옥에 보낼 리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은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무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만일 지옥이 없다고 하면 우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성경 다 불태워야 되고 성전을 오락장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당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천국에 들어가고 또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신의 몸을 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분명하게 서서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그것은 예수님 외로는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말한 것처럼 내 손가락을 잠시 불에 넣어보라. 그런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온몸이 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원한 세계,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천당과 지옥에 대한 신앙관을 정립하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해 보시면 어떨지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의 샘 심상효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귀중한 전도 메시지를 5분간 들으셨어요. 정말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또 핵심을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좀 진지하게 더 말씀 나눌 패널 목사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윤병 목사입니다. 세종 배단위 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효 목사입니다. 샬롬. 저는 오늘 이야기 진행하는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자, 사후 세계 각 종교별로 설명도 해주셨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사후 세계는 어떤 것이다 복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개인적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목사님들 이 천국 지옥 또 구원 이런 거 개인 간증 좀 해주시고 혹시 잘 하시다가 또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것이 막 흔들렸거나 이런 적도 있으실 텐데 한번 진솔한 간증들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시작하실까요? 언제 신앙이 흔들렸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요. 저는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교회에서 이렇게 쭉 커왔는데 제가 신앙에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이제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날마다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난 교회 다니는 거지. 그렇지. 더군다나 뭐 난 착하다라는 얘기 듣고 살았으니까 그게 좋았으니까. 스님 집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그럼 난 뻔했어? 불교 같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이게 환경적인 것 때문에 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리고 착하다는 얘기 들으려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 늘 주보에다 낙서하고 딴 생각하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분이구나. 내 찬양을 듣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하고 나서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버지가 목사 아니어도 내가 교회를 다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늘 혼자 머릿속으로 꺼내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뭐 이런 얘기는 꺼내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어도 교회 다녔을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이 불자였으면 아마 절에 다녔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그 존재를 모르듯이 그렇게 계셨군요. 네. 정말 PK다운 목사님 자제분다운 말씀이십니다. 우리 민 목사님은 어떤 구원과 천국에 관한 생각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박형민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했다는데 저는 그때 안 만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만났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흔들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뭐 변호사에서 나눈 것 같기도 한데 짧게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 오래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죽음 너머의 사후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이 있을까? 그때 믿어지면 너무 감사한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혹 천국 못 가시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 죽음에 대해서 제가 딱 아버지 앞에서 직면하니까 저의 믿고 있었던 그때가 신대원 다닐 때거든요. 신대원 2학년 때인데 흔들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못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근데 그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늘 턱걸이 인생으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든 아주 간신히 끌어주시지 않으면 몰랐을 어떤 죽음의 너머의 세계. 근데 그때도 습관을 투자해서 묵상이 말씀이 아버지가 하나님 하나님 품에 있고 천국에 있고 이 세계는 있고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또 그게 이제 있긴 뭐가 있어 하고 부인되면은 안 믿어지고 제가 그때 신대원을 그만두고 목회적인 안 들었을 텐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더라고. 우리 아버지 천국에 가셨고
구원 받으셨고 분명히 하늘나라는 있어. 그게 믿어지니까 그냥 그때부터 너무 이제는 뭐 천국 있다 없다 이걸 뭐 그럼 설명해봐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 안에 그렇게 이제 믿어지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체험을 하셨군요. 우리 남보현 목사님께서는요. 아니 제가 이제 그 장례 예배 갔다가 한번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집안이 아주 그냥 소위 말하는 기독교 집안,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이자 선교사인 분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 앞에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신 분이 누구누구 권사, 그러니까 축 누구누구 권사 천국 입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굉장한 그 믿음의 표현이죠. 네. 그리고 들어갔더니 뭐 슬퍼하는 분들이 없어요. 정말로 그냥 다들 오셨어요. 목사님 뭐 아니 뭐 어떻게 왜 상가가 이래? 아니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게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야, 이 집안은 정말 믿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후를 안 가봤잖아요. 저희가 뭐 사후를 세계를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국은 중요하다. 창조의 아침에 저희가 거기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창조를 알고 종말을 아직 맛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어느 날 이렇게 믿겨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게 진짜구나 이런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몰라도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성경에서 창조를 말하니까 창조는 창조인 거고 내가 경험하는 성경에서 종말을 말하니까 종말은 종말인 거고 언젠가는 현실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게 좀 변증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되지만 저는 사후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경험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너무나 믿을 만하기 때문에 너무나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사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바도 이거는 진실일 것이다. 이거는 진리일 것이다. 네, 그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체험보다 우리는 변덕스럽고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느낌은 막 조석으로 변하는 것인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 그게 가장 정말 복된 믿음이죠. 아멘. 저는 체험도 했어요. 2005년도 그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그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한 78시간 정도 죽어 있었는데 눈을 저는 여기 대전의 을지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 그 안에 그런 체험 많은 체험 잘못 말하면 신비주의자라고 그럴까봐 말을 못하지만 막 그 우주선 같은 데를 쭉 주님하고 타고 가는데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무슨 그 옛날에 윈도우 화면 보기에 뭐가 팍팍팍 날아가는 것처럼 뭐 슝 하고 화살 같은 것이 날아가는데 백광현 그러면서 갔어요. 별이별 참. 붙잡고 놔두다요. 야, 백광현 그래서 주님 저게 뭐예요? 그게 너야? 네? 아니 내가 이 백광현 그러고 날아가는데 태어나서 아기 낳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 우리가 빨리 가니 날아가나이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정말 이 땅의 삶 빨리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했는데요. 저도 전도하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 크고 멋진 세계 반드시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오늘 성경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다른 또 타종교회 죽음관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전도 메시지를 들은 거거든요. 우리 변화산 가족들을 향해서 천국 분명히 있어.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10살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 천당에 대한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전 교회가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말 때
그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 생활을 하고 늘 그랬기 때문에 뭐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이제 제가 기도하면 은혜스럽다고 그러고 막 이제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컬링은 제가 4번째 만에 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제가 밤에 철야를 했습니다. 예. 갈등이 많은 거죠. 결혼은 했죠. 뱃속에 아기는 있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막막한 가운데 이제 철야를 했는데요. 철야를 한 20일, 30일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의심이 되지 않았던 천당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요. 예. 정말 이게 있는 건가 하는 마음이 그 물결 치는데 저는 그때 천당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이제 평생을 드려야 될 예, 입장인데. 예. 제대로.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70이 멀어 보이더라고요. 저만큼 있는 건데 나 이거 지금 맞게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흔들렸던 마음들. 그런데 어느 소백산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나오면서 하늘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자연을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도 짓지 아니하셨겠냐 그런 마음이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게 말씀으로 오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자연만 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 명작품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말씀 주셨네요. 네. 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내가 목회하면서 전도 현장이나 성도님들 섬기는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변화산 가족들이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는 것이 내 세관을 올바로 갔는데 참 좋겠다 하는 말씀들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 박 목사님 시작하실까요? 전도의 현장에 서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도 성경 묵상하다가 니고데모 이야기를 묵상했거든요. 요한복음 3장을 보다가 니고데모가 영생에 관한 질문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게 되는데 예수님이 땅의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를 못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문을 두드리셔야 되고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이 영의 것들이 있고 하늘의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땅의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근데 그나마 니고데모는 알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라도 밤중에라도 찾아 나오는 거룩한 욕심이라도 있었는데 그 욕심조차 없이 이 땅에서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런 생각. 진짜 전도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좀 있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의 메신저가 돼서 전도의 이 미련한 것,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계속 이야기하고 하늘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답하시면서 대화를 끌어가지고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뭐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뭐 이 방송을 믿는 사람들이 주되게 보시겠지만 믿지 않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정말 천국이 있고요. 신앙생활에 진짜 값지고 복된 거니까 이 안으로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입술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네요. 아멘. 그렇습니다. 네, 우리 민 목사님도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죽음에 직면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불안한 거예요.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나 뭐 이런 그 불안하잖아요. 제가 이제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청년 부모님을 신방하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부모님을 구원하고 싶은 자녀들의 그 열망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이제 같이 동행했던 이제 목사님이 가서 이제 복음을 소개하는데 그 순간에 인생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소개하니까 그분이 믿으시더라고요. 세월이 지나
다음 주에 제가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요청한 청년의 부탁을 받아 폐암이신가 간암이신가 그 외할아버지를 수원에 가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있어서 죽음에 직면한 그분이 뭐 정신이 온전한지 뭔지 그걸 떠나서 복음을 소개할 때 분명히 반응할 거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 긍휼한 마음, 그러니까 가난해진 그런 분들에게 어떤 사후 세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그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변화산 우리 가족분들 계시면 정말 꼭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계기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남보영 목사님께서는 목회 현장에서 어떤 경험이 뭐 있으세요? 생각나는 말들이요. 이제 지금 뭐 전도용 분명한 전도용 메시지인데 동시에 이제 교회 안에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게 막 풀 가스펠을 듣고 교회 오시는 분이 요즘에 많지 않죠. 예. 그냥 어떤 하나의 무슨 계기가 있어서 교회 나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막 사도들이 다 잡혀 들어갔는데 천사가 막 끌어내서 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다 전하라. 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직 사람들이 다 듣지 못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아직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 이거를 설교자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최근에 저희 교회 이제 한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부부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유럽에 다녀오셨어요. 저는 뭐 유럽 여행 경험이 없습니다만 그 베른 성당에 가셨다는 거예요. 가셨는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그 게이트 아주 크고 뭐 어마어마 육중해 보이는 그 게이트가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져서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는 그런 미술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묘사가 막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그 천국에 관한 아주 기가 막힌 묘사, 다른 한쪽에는 아주 처참하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 지옥에 관한 묘사에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확하게 그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고 나서 그 앞에는 이제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중앙에 딱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뭐 꽤 오래 다니셨고 지금 뭐 직분자이기도 하시고 그러신데 그 문 앞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자리를 떠나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형상화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시고 교회에 오셔서 이제 기도 모임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오늘 이 기도회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진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서 자신의 구원과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놀라운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요즘에 전도 메시지 중에서 천국에 관한 얘기 잘 안 해요. 굉장히 이 현세에 대한 강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메멘토 모리라는 말 있잖아요. 그 로마의 장군이 개선해서 들어올 때 막 정말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신처럼 떠받들려지면서 추앙을 받는데 그 로마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자기가 정복해온 포로 한 사람 적군의 적장이 뒤에다가 귀에다 말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에게도 죽음이 온다. 당신에게도 죽음이 온다를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을 그 시간행진이 끝날 때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현명하게 만들었죠. 우리나라 대구에 있는 어떤 어떤 교단의 공동 묘지 앞에 들어갈 때 뭐라고 써 있냐 하니까 호이데미히 크라스티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나고 내일은 너. 그 무덤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장례를 위해서 가든 방문을 위해서 가든 오늘은 내가 가지만 내일은 당신이요라는 말을 기억하라. 근데 너무 우리들이 지금 어른들조차도 죽을 때 그냥 자다가는 게 제일 편해. 이런 말씀이니까 어떻게 떠나느냐, 여기서 어떻게 정리하고 가느냐에 관심이 많지. 여기 떠난 다음에 엄청난 세계가 열리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젊은 사람들은 죽음 그거는 아주 먼 얘기야. 우리 목사님 헌신할 때 70이 언제 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면 우리 강단에서요 정말 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목사님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교인들 속에 정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천당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 저런 행동과 결과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고요. 또 바깥으로 보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늘 핍박하는 분이 계세요. 예. 동네 분 중에서요? 동네 분 중에서요. 우리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근데 한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시 죽었죠. 그래서 아니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 끼어보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그 오중복음에 대한 사도신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접하지 못하니까 네.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정말 야 이순신 어디 갔느냐 사돈대왕 어디 갔느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구원의 역사는 주님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지옥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견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